오늘 4월 14일 주일 새벽 기도는 로마서 14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14장으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이전까지는 사실 바울이 일반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권면을 했습니다만 생활적인 관계라든지 다양한 이런 믿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질서를 이루어 드리기 전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모습을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부터는 좀 더 특별한 그런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서로가 좀 다툼이 좀 있었어요. 믿음이 굉장히 강한 자가 있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비판을 또 하게 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가 비판을 하게 되니까 또 동일하게 서로가 다투게 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믿음도 가르치고 또 개인적인 생활도 가르치고 또 가정적인 그런 것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간에 이제 충돌이 이루어지면서 자꾸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충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거의 파 비슷하게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도 바울이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믿음이 이제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이 비율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또 15장으로 넘어가겠지만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그 약점을 이제 담당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제 14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15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로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고 또 믿음이 약한 자, 이 두 그룹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것을 보면은 바울도 믿음이 강한 자라는 이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서로가 관계를 맺어대며 이 서로 간의 둘 사이의 이 갈등이 어떻게 되어지며 또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근본적인 해답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말씀으로 이제 치유를 다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여러분 아시죠? 고난도 많고 참 이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하는데 안에서 이 충돌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그 열심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득이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문제, 도대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무엇이 이들에게 문제가 되었으며 이들 서로가 갈라지면서까지 서로가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먼저 우리가 2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다 일어난 일이고 아마 거의 모든 교회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2절 잘 보세요.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가지고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가리지 않고 그거 다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제 채소만 이제 먹는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그냥 육식주의자 또 그리고 뭐 짬뽕으로 막 아무거나 다 먹는다. 그리고 또 채식주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믿음이 이제 강한 자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소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이제 약한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배경과 문화를 이제 똑바로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제 믿는 자가 되었거나 그리고 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교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에는 특별히 이제 정결법이 있어요. 정결법. 정결법에 따라 가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 그 당시 고기가 있죠. 고기. 그죠? 고기가 있는데 우상에 이제 바쳐지거나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병든 것은 먹지를 않아요. 예. 그건 이제 율법 안에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이제 죽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먹을 수 없다. 이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이 여러 가지 율법의 어떤 조건에 딱 맞아야만 먹을 수 있는 이 정한 음식을 이제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고기가 사실을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정적인 것이나 또 이제 고기를 할지라도 확인이 안 된 게 있잖아요. 그죠? 확인이 안 된 그런 경우는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예. 딱.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은 막 정확하게 막 율법을 가지고 막 정확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입니다. 당시의 배경이.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음식 문제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음식의 문제. 예. 이들이 이제 예배 참 잘 드리고 참 열심히 하는데 음식 문제 딱 들어가면은 서로가 막 다투는 거예요. 예. 먹는 거. 또 먹지 못하는 거. 이거 다 먹어야 된다. 아니, 왜 그거 뭐 못 먹느냐? 당신 왜 그러냐? 그리고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은 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또 서로가 그러니까 막 희한하게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음식 때문에 이 다투는 거죠. 음식 때문에. 오늘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말씀과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다투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음식 문제 딱 가면은 이 다툼이 일어나요. 이게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음식 문제만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5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5절. 자, 14장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음식 문제만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절기 문제죠. 절기 문제. 그러니까 날 문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사 가는데 날을 좀 보자. 옛날에 이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그래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런데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잘못된 거다. 당신은 이러면서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예.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면은 이제 할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의를 이제 지키는 경우 온전히 사실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겉면을 해도 그게 안 될 때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이제 깨달을 때까지 이제 받아주는 거죠. 자,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로마서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제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너무너무 저 목회관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 나름대로 살아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음식이나 어떤 뭐 절기나 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에게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웬만하면은 이제 건면을 하고 그것이 이제 그분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오늘 로마서 여기에서도 이걸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문제는 진짜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열심히 하면서도 서로가 충돌하고 서로가 힘들어하고 어떤 진리가 아닌데 비진리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음식 문제 가지고 또 어떤 날 문제 가지고 절기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약하고 이런데 자신은 믿음이 딱 강하기 때문에 FM. 그런데 그 FM이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바로 비판을 해버리고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니까 또 그 사람도 그걸 받으면서 동일하게 서로가 이제 부딪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로마 교회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지키는 날과 절기도 서로의 견해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견해가 다른 것으로 충돌이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막 끼리끼리 이야기하고 끼리끼리 막 뭐 서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정리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들, 이 문제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이것을 율법의 하나의 그 믿음입니다. 율법. 하나는 율법의 믿음의 기준이고 하나는 유대교의 전통이에요.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매여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잣대로 재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죠. 율법의 목적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이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예배 그 전통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제가 표현합니다. 그 예배 전통이라는 것은 흐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조금 달라졌는데 아주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사람은 그거 하나 딱 틀리면 용납을 못 합니다. 아예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보통 보면 이제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이제 새롭게 뭔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예배의 순서나 이런 것들 조금 바꾸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돼요. 그분이 못 견뎌가지고 사임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최고로 오래된 서울에 아주 그 오래된 교회를 제가 집회를 해봤거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와, 굉장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때 붕해하면서 통성기도 시키고 막 전부 다 완전 한마디로 막 뒤집어 버린 거예요.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교회가 아닌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참 하나님 역사에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딱 해주시더라고. 참 감사한 일 아니에요. 저는 그 교회 가면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 가서 그 집회를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교회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성도들마다 어떤 견해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율법적인 것을 용납을 하지 못하는 사람, 전통적인 것,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에 대해서 이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다르면 용납을 못하는 거죠. 자기 기준, 자기 원칙,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막 서로가 서로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는 단계까지는 좋은데 정죄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들이 하나님 명령을 무시한다. 말씀을 저 사람 무시한다. 이러면서 그냥 막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또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들 옛것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면서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들이 하나님 명령을 무시한다. 그리고 또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의 옛것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계속 충돌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 이런 믿음과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사실 그런 일들이 가끔 아마 일어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의 기준에 안 맞으면은 용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경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명령을 합니다. 자, 1절입니다. 자, 봅시다. 같이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임을 한마디로 받아들으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게 볼 때 그 의견이 안 맞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의견을 비판하는 거죠. 그거 잘못됐다. 왜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그 믿음 자체가 그만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받되라는 말은 받으라, 받아들여 주어라. 또 다른 말로 환영하여라, 서로를 인정하여라, 받아들이고 수용하여라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받아들여라, 수용하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보면은 많은 형태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목사님들 세계에도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칼입니다, 칼. 그런데 목사님들 세계에만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세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 로마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거죠.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라.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잘 맞추어 주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맞추어서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을 잘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서로가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잘 품어주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의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의사들이 앞으로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죠? 제가 기도하면서 주신 사인인데 지금 그래 되고 있어요. 의사 안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새롭게 위원장 뽑았는데 그 사람하고 오래된 사람하고 충돌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은 교수진하고 의사진하고 또 서로가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앞으로 의사들이 처음에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나라의 국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각이 완전히 지금 새롭게 바뀌어. 그러니까 앞으로 병원의 혼란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저에게 사인 주셨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고 자기 강한 것을 주장하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래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 한쪽에만 이야기하는 편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가 다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자, 여기서 먹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하니까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 저한테 상담합니다. 목사님, 그 집에 제사 드는데 그 제사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걸 먹는다. 그거 당신에게
끓일김 없으면 먹어도 된다. 그리고 또 상대방 예를 들어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그거 뭐 예수쟁이들이 뭐 안 먹는다면 먹대? 그러면 먹지 마라. 덕이 안 된다. 이게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었다고 해서 그건 죄다. 당신은 죄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율법에 매인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자기가 신앙 지켜가지고 먹지 않는데 왜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왜 서로가 그렇게 자꾸 비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막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참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때로는 직분도 가질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쉽게 말하면은 뭐 예를 들었습니다. 직분이 없고 좀 연약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 자체가 말을 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업신여기는 거죠. 아이고, 저 인간 저거는 이게 이제 업신여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요. 그분이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한 목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야 믿음이 약한 자들이 견딜 수가 있는 거라. 실수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아직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못 견디는 거죠. 튕겨나가게 되는 거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비판을 하는 거죠. 아이고, 뭐 자기가 믿음이 있으면 뭐 굉장히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자, 비판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 여러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여러분 안에서 딱 강한 자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건 아니다. 그걸 하지 말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업신여기고 비판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이걸 철저히 지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오해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대화가 되면은 잘못된 내 언어에 대해서 사과를 꼭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거는 반드시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제 목회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혹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일단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부족했다, 내 표현이 좀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서로 근본의 충돌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중요하다. 이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정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가정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개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공동체가 바르게 되고 정말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것을 서로가 받아들여야 되고 왜 서로가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가? 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14장 3절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는 있죠? 이는. 자, 있죠? 자, 그 줄을 치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뭐요? 받으셨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받아들인다. 강한 자, 네가 약한 자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업신여기지 않는데 왜 네가 업신여기냐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네가 비판하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 다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준은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딱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이제 아주 엄하게 경고합니다.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그는 누구? 자, 저를 봐봐요. 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사람을 세운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말하면은 목사를 세운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두 번째, 성도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 저에게 딱 적용합시다. 목사가 성도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잘 포용을 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또한,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목사를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장 단점이 뭔가 하면은 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항상 그 끼리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그러니까 다른 무리들과는 거의 접촉을 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런 것이 없는가 묵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어떻게 준비를 미리 해가는 게 아니고 성경 스토리를 그대로 가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는 그 얘기를 안 하죠. 말씀이 오면 얘기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바울 전도단이나 광야교회나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나 안내하는 분들이나 아니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만 참석하는 분이나 이제 막 온 새신자나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고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시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이다. 기준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이가 성도를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 다음 죄송합니다. 여러분입니다. 함부로 지도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100%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봅시다. 자, 6절로 넘어갑니다. 자, 6절 마지막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뭐요?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치세요. 누구를?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절 봐요. 자, 절 다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세요. 이거 뭔가 하면은 믿음이 강한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다.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좀 부족할 뿐이지 여러분 예배 와서 참석하고 이렇게 해요. 그도 물론 아직 믿음이 약해요. 그래도 그분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네. 한마디로 모든 자는 주님을 위하여서 존재를 하고 있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 서로가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가 비판하지 말고 모두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된다. 왜? 너희들은 머지않아 천국에서 한 가족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